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시며 멀리하게 하나님께서 옮기시며 나의 죄를 뒤집으시고 내려오신 그 높임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어저께 수예배 때 복음의 질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그 말씀이 그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베풀고도 이 모세가 믿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것을 집어 올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뱀으로 오신 죄가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어서 죄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듯이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뱀이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을 집어 올리는 그 모습을 하는 제사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손을 내 가슴에 집어넣어서 나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신앙으로 묶여져 있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감각이 없었던 그 손을 집어넣었다 바깥으로 빼니까 나병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또 다시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셔서 다시 꺼내니까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것이 죄이지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지식적인 동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거, 이 가슴속 내 영혼 깊숙이 말씀이 먹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일강에 물을 떠서 부은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아들을 안 보내면 피마다 되고 심판이 올 거야 하면서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 이럴 때 좋을 때 축복해 주러 오는 것보다 하도 말 안 되니까 그때마다 선지자들 일으켜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끌려간다, 노예된다, 속국된다. 항상 이렇게 나쁜 말로 이 선지자들은 하죠. 이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심판,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뱀의 표적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표적, 이 나병돼서 다시 회복되었던 그 부활의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을 것이다.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냅니다. 애굽에 갔을 때 먼저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은 장로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앞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갈 때에 이제 모세가 출발하는데 십보라하고 두 아들이랑 같이 가지요. 가면서 가기 전에 이드로 장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가서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들은 그럼 편안히 가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숙소에 머물렀는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숙소에 이르기 전에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앞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명을 갖고 갈 때는 모세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도의 발걸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고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10가지 기적들이 재앙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들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얘기하면서 장자를 내어주지 않으면 네 모세 바로왕의 아들 네 장자를 죽여버릴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대목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나중에도 얘기 안 했어요. 9째 재앙 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처음에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해서 반대를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8째 재앙까지 갔을 때 8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그때 바로가 그럼 장자들만 가라 해서 안 된다고. 그럼 9째 재앙 흑암 재앙이 왔을 때 그럼 장자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노인들도 가고 사람만 가라. 재물은 놔두고 가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재물을 놔두고 가래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복음을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가래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제사는 피제사는 꼭 소와 양과 염소 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우리 생명 대신 대속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 그거예요. 장자도 하나님의 것 다 내 것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인을 대속해서 드리죠. 바꿔치기 해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의 수를 계수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낙타나 큰 재물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소나 양과 염소는 대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양의 털도 깎지 말라고 합니다. 1년 되면 털이 막 길어서 이것을 양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해 이것을 팔아야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맞는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번제물로 완전히 나의 것이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드릴 다른 재물이 없다 하면서 이것은 바꿔치기 할 수 없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복음 대체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나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주님의 그 피 오직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어야 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물을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한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 얘기를 했는데 24절 오늘 읽었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처음에는 얼떨결에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할례를 했지만 두 번째 아들에게는 이 이두로도 이방인이고 또 십보라도 이방인이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을 막 하지 못하게 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숙소에 가서 모세가 막 발작하며 죽으려고 막 뒤집어졌을 때 십보라에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 이거는 나의 잘못이구나. 이 아들 중에 이 두 번째 아들을 할례를 안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넌 내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저주의 심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아들의 표피를 처음엔 아들 둘이 갔는데 아들 단수로 쓰였답니다. 이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졌는데 이것을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남편이라 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대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아버지가 이불을 준대요. 그렇게 해서 첫날 밤 치를 때 그 피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이 피가 흘러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여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로 찍혔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애통하고 해서 또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피를 베어서 피를 이 담요에다가 적셔서 그것을 줍니다. 이 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피남편.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야. 나의 허물을 당신의 피로 인해서 덮어줬어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죠. 이 십보라가 이 피남편이다 얘기했을 때 이건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군요. 이건 나의 허물입니다 하면서 이 피, 할례를 행하여서 이 피를 던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 피로 인해서 이 남편이 살아날 것과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 남편이 죽게 되었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우리는 항상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피 흘릴 수밖에 없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피남편입니다. 이 피남편의 그 축복이 오게 하셔서 어저께는 질서, 복음의 질서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의 질서는 복음이 들어오면 질서가 정리되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백성의 자리에. 이것이 하나님의 위계 질서이다. 그럼 우리의 질서는 예배,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 자세.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무너져서 참된 안식이 있는, 참된 안식은 샤바트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 엎드림,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안식 그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식, 희년, 안식년, 이것을 얘기하면서 7년, 7일, 7년, 또 49 해서 49년에다가 그 다음 해인 희년, 50년. 이 50년은 같은 일들이 행해진다. 땅이 쉬게 하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되어질 때는 큰 나팔을 불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릴 수 있을 만큼 그 큰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먹어 살냐. 6년째 되던 해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럼 7년째, 6년째 씨를 뿌려야 7년째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년째 거들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언제 씨를 뿌리냐? 8째 해 때. 레위기 25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28번째 해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 9번째 해에 씨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6년은 지금까지 했던 거 먹고 마시고 3년치를 주는 거예요. 7년, 8년, 9년. 6년은 그 해에 먹을 거, 7년, 8년. 그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9년째는 8번째 해에 씨를 뿌렸던 그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내서 번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 다 끝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성 밖에서 나무를 베는 그 작업을 했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끝났고 이 사단의 문제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정하면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의 나의 넘어지고 아픔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과정이구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제목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소재거리구나. 나의 인생의 큰 기쁨의 그 제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뱃속 안에서부터 신앙을 가져온 그 부모의 신앙을 갖고 항상 예배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간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이 장막 안에 거해서 그 재앙과 이 어려움, 저주 이것을 잘 맛보지 못해. 기껏 해봐야 조금 심리적인 거, 조금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 이 정도밖에 없지. 처음부터 죄에 있었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기 싫어요. 되돌아가기 싫고 예전의 상태가 짐승의 모습, 버러지 같은 모습, 그 죄에 빠져서 그 캄캄함 속에서 매일매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절대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전의 상태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나의 상태를 알고 예전의 그 상태로 조금씩 가려고 할 때마다 막 발버둥 치죠. 안 끌려가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 안식을 노래했어요. 내 안에서 막 이게 솟아나오는데 이번 주 유독 그러더라고요. 유독 막 이게 뛰쳐나와가지고 와, 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아, 이혼하자 여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1분도 안 된 사이에 확 가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더라고. 아, 정신 차리자. 이건 사단의 것이야. 주님 나에게 안식 달라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일하면서 막 엎드리 이 물속 안에 있어서 엎드릴 수 없지만 그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나에게 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안식 주세요. 안식 주세요 하면서 막 외쳤거든요. 그 상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사업이 망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내 영이 뭔가에 끌려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제가 음식을 많이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막 몸이 부어요. 부어서 요즘은 신경질 나더라고요. 남편도 막 놀리고 몸 관리 안 해서 그렇다 이 얘기 하면서 놀리는데 안에서 막 화가 솟구쳐나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이 마음고생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가
암 안 걸린 것만도 감사하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회개해야지 하면서 속으로만 속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와,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혼내주셔서 네 마음에 안식이 있냐 이 말씀하셔서 딱 되돌아봤을 때 맞다, 내 안에 안식이 없구나.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내 안에 불빛듯 일어나는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던 이 손가락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 안의 것이 일어난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갑자기 불이 푹 꺼졌어요. 갑자기 불이 푹 꺼지면서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안식이구나. 죄 문제가 남의 탓으로 너 때문에 할 때는 이게 불빛듯 일어나고 점점점 눈덩이가 커지고 이 집을 살을 만큼 커지더니 진짜 참 원인 나한테서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시작이 나고 끝도 나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내 안에 이 사단의 것들이 이것이 있어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계속 나를 끌고 가게끔 점점 일을 키워나가는 거구나. 이 사단의 일들이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흑암새를 꺾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역사합니다. 실제로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져서 순간순간 끌려가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딱 멈춰지고 스톱 하면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는 또 그 단계까지는 안 가죠. 더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시로 일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생각이 나를 혼잡하게 하면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나아요. 복음적인 말씀.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에 많이 병이 들면 그래서 어저께는 찬양을 계속 틀으면서 했어요. 찬양을 계속 틀으니까 이게 먼 데에 있을 때 사무실과 먼 데에 있을 때는 버벅거려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계속 복음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까지나 짐승의 것이고 죄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아버지 처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멍에를 씌우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같이 동행하며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합니다. 주님과 저와 우리 가족과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가 한 목적을 품고 한 방향을 들고 아버지 시내산 향하여 십자가의 그 부활 감람산을 향하여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게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21장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오늘 16일 맞죠? 19장 맞는데. 맞죠.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들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나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리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여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란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죽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지 아니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